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아멘. 여행을 가면 빠지지 않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념 촬영입니다. 여행이 마친 후 당장 그 사진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첩을 꺼내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고 그 추억의 시간으로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다시 젊었을 그 시절로 이끌어가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추억을 되살리는 것은 삶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회상하라고 하신 것도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곳을 알지는 못했지만 순종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상황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민수기 33장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시내까지 11곳에서 진을 쳤고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21곳에 진을 쳤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9곳, 도합 42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디를 떠나 출발하고 어디에 정착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거치면서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40년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남겨둔 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변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지나온 여정을 다시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나온 지명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좋은 일도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일어났던 일들은 좋든 나쁘든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삶의 이력입니다. 그런 사건의 현장이 신앙의 나침반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모든 과정과 사건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기억하고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의 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고 머무르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의 역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머물고 떠났던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구원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앙의 역사를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한 걸음씩 내딛는 그 시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출발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시련이 오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승리의 감격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신앙의 역사이며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또한 후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름답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며 믿음의 여정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간직하며 매 순간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간직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쳐다보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선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실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과 함께였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